오늘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요, 출애굽기 12장 5절부터 14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생명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열 나흘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이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아멘. 기독교는 피의 종교다. 그렇게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기독교는요, 이 피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만약에 성경에서 이 피에 대한 이야기를 싹 빼버리면은 성경은 아마 거의 그 의미가 없는 책이 된다라고 할 정도로 이렇게 그 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거대한, 아주 큰 거대한 피의 강이 흐른다. 그 말틴 루터가 한 얘기인데요. 피의 강이 흐른다. 참 일리 있는 얘기입니다. 보혈의 강이 흐른다. 피의 강이 흐른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처음에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읽어봐도 이 피의 강이 보이질 않아요. 처음에는요. 그런데 이 말씀을 참 은혜 가운데 읽으면은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정말 이 피의 강이 흐르는구나 하는 것이 딱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보여지면은 성경을 제대로 읽는 거예요. 그게 보여지면은. 올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소리가 적네. 올해 안 읽으려고 그러세요? 다시 올해 꼭 한번 읽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독교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피 위에 세워진 종교다. 기독교는 피 위에 세워진 종교라고 말할 수 있죠.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유월절 사건입니다. 유월절 사건. 이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절기 가운데 가장 큰 절기예요. 우리나라는 절기가 가장 큰 절기가 명절, 구정, 설날, 그게 아마 제일 큰 명절 같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나라로 비교한다고 하면 유월절은 우리나라의 절기로 비교한다고 하면 8.15 광복절 같은 이런 날입니다.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430년 만에 드디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애굽에서 나오게 되죠. 바로 그날이 유월절 날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 유월절을 지금도 성경이 말하는 대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성경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지키고 있습니다. 자,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라고 했는가? 우선 흠없는 양을 잡아라. 흠없는, 염소도 괜찮습니다. 어쨌든 그런데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는 염소나 양을 잡아라. 그래 대부분 양이죠. 양을 잡아라. 그리고 그 양을 잡으면서 흘려진 피를 담아다가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그렇게 말해요. 문설주가 뭔가 문에 들어가는 기둥, 양쪽 기둥을 말하는 거예요. 문설주와 문설주에다가 발라라, 또 임방에다가 바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고기를 구워서 먹고 또 누룩이 없는 빵을 먹고 그리고 쓴 나물과 함께 1월 14일 날 저녁에 먹으라는 겁니다. 1월 14일 날 저녁에 먹어라. 그리고 또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11절에 있는 말씀이 이렇게 나왔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 애굽에서 곧바로 나와야 되니까 급하게 먹어라. 밥 먹다가 그냥 나가는 것도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급하게,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애굽에서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정신을 차리고 급하게 먹어라 이런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내가 1월 14일 날 저녁에 온 애굽 나라의 왕의 첫 번째 아들로부터 비롯해서 종살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아들, 짐승의 첫 태생까지 내가 다 생명을 거둬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그것이 아까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자, 양을 잡아서 그 문설주에다가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13절 요 말씀이 가장 오늘 중요한 말씀이에요. 13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피를 볼 때, 하나님께서 문설주에다가 바른 그 피를 볼 때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뛰어서 넘어간다는 겁니다. 그 집에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을 유자해서 이제 6월절이에요. 넘을 유자해서 뛰었다, 넘어갔다 해서 6월절이죠. 1월 14일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드디어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애굽의 장자가 가정마다 애굽의 장자들이 다 생명을 잃어서 여러분 통곡 소리가 온 애굽을 덮게 되었습니다. 단 한 가정도 장자가 죽지 않은 가정이 없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직 문설주에다가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가정만 죽음이 피해가게 된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와 저와 여러분과, 이건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절기. 오늘 우리 유월절 안 지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교회에는 유월절 지켜요. 그 유월절 안 지키면 뭐 구원 못 받는다, 뭐 거긴 그러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유월절 지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성경에 나오는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오늘 그 말씀을 좀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유월절을 어떻게 지키느냐? 그건 성경 보면 알 수 있어요. 혹시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켜도 괜찮아요. 뭐 그거 지키는데 그거 잘못된 거 아니니까, 뭐 그거 죄 짓는 거 아니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무엇을 상징하고 이 어린 양은 도대체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 거기에다가 우리는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어린 양.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 양. 네, 어린 양. 그 어린 양이 뭘 상징하며 피를 뿌린다는 사건이 도대체 뭘 상징하고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그게 중요한 거란 말이죠. 자, 이것을 가장 정확하게 아주 분명하게 복음적으로 해석을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있는 말씀. 바울이 복음적으로 그 어린 양을 해석해 놓은 거예요. 신약적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자, 바울은 유월절 어린 양을 누구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스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이 그리스도다. 물론 여러분 그것이
그 모세가 살던 시대에 그 어린 양이 진짜 그리스도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린 양이 되신다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자, 침례 요한도 아주 이것을 복음적으로 잘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장 정확하게 우리에게 소개한 사람이 침례 요한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 29절. 자, 같이 한번 이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침례 요한도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러 나오시는 것을 보고, 자,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저분이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하면 유월절 어린 양의 사건은 장차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구약에서 가장 아주 대표적인 예표의 사건이란 말이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도대체 어떤 일을 했는가? 이것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자, 오늘 두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첫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하고 구원을 했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심판하십니까?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은 죄와 타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한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여러분 타협하시지 않고 한 걸음도 뒤로 물러서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죄의 기준을 낮추신다든지 그런 일은 과거에도 없었고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항상 죄는 죄예요. 뭐 시대가 어떻게 달라져서 환경이 어떻게 되고 뭐 문화가 어떻게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성경이 죄라고 말하면 그것은 죄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죄는 죄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것에 대하여 취소하신다든지 양보하신다든지 바꾸시다든지 절대로 하시질 않습니다. 인간은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모두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웠으면은 복음서 기자들은, 마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만약에 오른손이 범죄하면, 오른손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네, 무섭죠? 잘라내라는 거예요. 잘라내라. 그렇게 하고 지옥 가는 것보다 잘라내고 천국 가는 게 훨씬 낫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또 내 눈이 범죄하면 눈도 빼버리라는 것입니다. 내 발이 범죄하면 그 발도 잘라버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죠. 죄가 그만큼 무섭고 죄에 대하여 우리가 그만큼 단호한 입장을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만,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애굽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어요. 심판하시는 증거로 첫째 아들 다 생명 거둬가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셨어요. 양의 피를 바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양의 피를 바르라. 다시 한번 시작. 양의 피를 바르라. 오늘 요거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가장 오늘 여러분 제가 말씀 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에요. 양의 피를 바르라. 양의 피. 그 양은 누구라 그랬어요? 예수님. 네, 요거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여러분 뭐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요거는 딱 아주 기억하시고 여러분 마음의 신비에 좀 새기셔야 돼요. 양의 피를 바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와서,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와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들어가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양의 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구원을 시켜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자, 양의 피로부터 구원받는 방법,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이니까 양의 피를 발라서 구원받은 겁니까? 자, 유대인, 만약에 애굽 사람들이 저 시브리인들 보니까, 저 시브리 사람들 보니까 양을 잡아가지고 뭐 문설주에다가 피를 바르네. 그거 왜 발라요? 물어봤습니다. 뭐 성경은 안 나와요. 그냥 한번 가상으로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물어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녁에 첫 번째 아들 장자를 전부 다 죽이신다고 그랬는데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은 하나님이 그 무서운 심판을 피하게 해주신다. 그렇게 히브리 사람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정말 그럴까? 애굽 사람이 정말 그럴까? 저 뻥치는 거 아니야? 정말 그럴까? 그래 한번 해보자 하고 양의 피를 발랐단 말이죠.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자, 죽음에서 첫째 아들 장자가 구원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습니다. 시브리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시브리 사람들만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보호를 받는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양의 피가 보호하는 것이지 어떤 나라의 사람이냐, 그 사람이 유대인이냐 애굽 사람이냐 그것 크게 상관없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피를 바른 가정에, 유대인 중에서 피를 발랐단 말이죠. 피를 바른 가정에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가서 야 가만히 있어, 나가면 죽어 큰일 난다, 우리 여기 안에서 아주 꼭꼭 숨어 있어야 돼. 그런데 그 중에 사기꾼도 있었을 것이고 없었을까요? 도둑놈도 있었을 것이고 또 살인범도 있었을 것이고 제가 볼 때는 불효막심한 놈도 있었을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그 중에는 효도하는 효자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정말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고 그렇습니다. 다 함께 모여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해가는 방법을 양의 피를 발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도둑질하지 말아라. 물론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살인하지 말아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양의 피를 발라야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을 수 있다. 할렐루야. 그 양의 피의 능력이란 말이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11장 28절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다. 피를 뿌린 가정은 장자를 멸하는 자로 하여금 건드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는 그 하나님의 심판의 사자가 와서 양의 피를 바른 가정은 건드리지 못한다. 피의 능력이에요. 그게 건드리지 못한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도 똑같다고 봅니다. 똑같다고 봐요. 마지막 날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저와 여러분이 피하는 방법, 보호받는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을 믿을 때만 그 보혈이 나의 죄를 가려주고 보혈이 나를 죄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의 십자가 안에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보혈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만 여러분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죄값을 다 지불해 주셨어요. 다 지불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보시는가 하면 죄를 한 번도 안 지은 사람으로 인정을 해 주시는 거예요. 좀 뻔뻔스럽죠?
그래서 저는 이걸 뻔뻔스러운 구원이다 그래요. 뻔뻔스러운 구원이에요, 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뻔뻔할 수밖에 없어요. 저와 여러분은요.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전부 다 죄값을 치러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성경은 속량이다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 7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에베소 1장 7절. 그 속량이라는 단어가 나오나 안 나오나 잘 보세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속량은 다 값을 지불했다는 얘기예요. 값을 지불했다. 노예를 살려면 내가 노예 상인에게 노예의 값을 지불하고 그 노예를 사오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치러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가 나를 덧입혀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보혈의 능력은 어린 양의 피의 능력은 이런 능력이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는 모든 애굽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보세요. 바로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가서 왕이요 우리는 저 광야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 히브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십시오. 여러분 그 얘기가 바로한테 통하기나 하겠습니까? 그 당시에 남자의 숫자만 60만인데 생각을 해보세요. 60만의 숫자가 갑자기 확 빠져나가 버린다고 하면 애굽은 도대체 누가 종살이를 하란 말이에요. 누가 노동력을 60만의 노동력을 도대체 어디서 갑자기 공급을 받습니까? 이거는 해방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의 정권이 흔들릴 정도로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60만의 사람들 대부분 다 이건 남자만 말합니다. 20세 이상의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20세 이상 건장한 남자 60만 명이 갑자기 확 사라져 버려보세요. 그 사람들이 하던 일들은 제일 하급층에서 하던 일을 했어요. 종살이에요. 종살이. 제일 애굽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3D 업종 그런 데서 일하는 60만의 사람들이 확 빠져나가 버린다고 하면 이거 어떡할 거예요? 어떻게? 바로가 놓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 재앙을 내리시죠. 첫 번째부터 9번째 재앙을 내릴 때까지 바로가 절대로 안 풀어줘요. 풀어준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고 풀어준다고 그랬다가 취소하고 나가라 그러겠다가 또 마음이 바뀌어버리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10번째 재앙 다시 말하면 장자를 치는 그 재앙이 내려졌을 때에야 비로소 두 손 들고 항복을 합니다. 그리고 모세를 부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우리나라 다 망하게 됐다. 더 이상 너희가 이 나라에 있으면 우리나라는 다 망하니까 빨리빨리 나가라 하면서 아주 그냥 바로가 두 손 바짝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합니다. 이럴 때 모세와 아론이 그냥 나갈 수 없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한 월급을 주셔야죠. 월급 받아 갖고 나왔어요.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자, 그럼 12장 한번 보시죠. 35절부터 36절까지. 자, 같이 이제 읽어봅니다. 35절, 3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네, 한꺼번에 다 월급 받아 갖고 나왔어요. 전부 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이 여러분 그 성막을 짓는데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이 됐어요. 사실은요. 다시 말하면 어린 양의 피가 있는 가정은 바로의 저주로부터 접근하지 못하도록 보호해 준다라는 것이죠.
어린 양의 피가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피 흘려주신 그 피가 아담에게서부터 오는 저주를 예수님이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을 때 아담으로부터 오는 그 저주를 예수님이 내 대신에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아담으로부터 오는 저주의 피를 예수님이 십자가로 다 막아주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받는 자녀로 십자가를 믿을 때, 예수님의 보혈을 믿을 때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자, 이 말씀들 읽어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네,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저주 받으셨다는 거예요. 아담의 피로부터 오는 그 원죄의 저주, 죄로부터 오는 저주, 그래서 또 사탄이 역사하는 그 저주로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해방시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우리 한번 자신 있게 한번 해보죠. 시작. 나는 저주에서 벗어났다. 네, 예수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이 나를 저주로부터 해방시키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단 말이죠. 그건 예수님밖에 담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든 저주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어요. 오늘 이제 성찬 예식을 행하는데, 성찬식 하는데, 성찬은 피의 복음을 함축적으로 담고 있는 그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예식이죠. 침례와 더불어서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떡은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의 참된 양식이다라고 말합니다. 양식은 뭐예요? 양식은 생명이란 말이죠. 밥은 생명이에요. 밥은 생명이, 피도 생명입니다. 떡도 생명이고 피도 생명입니다. 우리 몸에 흐르는 피가 우리의 생명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54절부터 5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먹고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습니까? 오늘 성찬할 때 이 포도주 오늘 요만하잖아요. 요거 홀짝 들여 마시면은 예수님 피 먹었네, 그겁니까? 빵 요만한 조각 빵 하나 먹고 예수님 이제 살을 나는 먹었다. 그게 다 상징적인 의미죠. 상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먹으라는 거예요. 내 피를 먹어라, 내 살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어떻게 먹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먹고 예수님의 살을 도대체 어떻게 먹는 겁니까? 우리가 먹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믿는 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피를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는 것 똑같은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죠.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포도주 잔을 받으면서 또 떡을 떼면서 정말 제가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예수님,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평생 같이 해주세요. 그리고 내 생명이 돼주세요. 예수님, 내 생명이 돼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피는 생명이고 그리고 이 살은 생명을 덮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영적으로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 없이 못 사는 거예요. 자, 아멘 합시다. 아멘. 오늘 성찬 예식을 행할 때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꼭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